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행동하느냐, 대충 알고 행동하느냐, 정확히 알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늘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 대충 알면 상황 따라 늘 주인이 바뀌게 되고, 정확히 알면 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 범사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자 성어 가운데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다다익선, 그 의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일까요? 함께 모인 무리들이 올바른 방향에 헌신이 되어 있다면, 함께 모인 무리들이 주어진 재능과 은사로 충성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예요. 그런데 모인 무리들이 그릇된 가치관과 그릇된 목적에 헌신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가진 은사와 재능을 그릇되게 사용하거나 무질서하게 사용하거나 또 게으르게 묻어두는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가졌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많다고 좋은 것만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더군다나 저들은 한 뜻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런데 저들이 모여 한 뜻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등지고서 늘 애굽을 동경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였는데 저들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 하는 거죠. 늘 주어진 상황과 또 여러 환경을 불평을 합니다. 저들은 그렇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배회하며 방황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은 한 평도 밟아보지 못하고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그릇된 가치관, 그릇된 목적에 헌신된 사람들이라면 많다고 꼭 대단하다고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인 무리가 죄다 바알에게, 우상에게 다 무릎 꿇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다 죄다 골짜기에 숨어 있다면, 또 모두가 스스로 메뚜기 자상만 가지고 늘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만 있다면 그 모였다고 하는 숫자와 규모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근거 없는 편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편견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종종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잘못된 편견과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적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아무런 큰 일을 할 수 없고 연륜이 짧으면 별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 역시 하나의 편견과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숫자가 적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연륜이 짧으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는 거의 골리앗이 두려워서 엘라 골짜기에 다 몸을 숨기고 있을 때
그 육적 장신 골리앗 앞에 나선 사람은 어린 소년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있었고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동안 빡세게 훈련도 받아왔지만 저들의 무기가 참으로 무쇠가리만큼, 저들이 차고 있는 무기와 어떤 군장이 그리고 받았다고 하는 훈련이 무쇠가리만큼 저들은 모두 골짜기에 숨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군장도 하지 않고 그에게 들려준 무기라고는 물맷돌 몇 개일 뿐인 소년 홀로 대적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 골리앗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군조차도 조롱하며 야유를 하고 있는데 그 소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맷돌을 돌리기 시작하더니 보란듯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깨버리고 달려가서 적장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적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륜이 짧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허다하게 퍼져 있는 중대한 미디안 군대,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쳐버리고 승리를 얻은 사람은 불과 300명의 헌신된 군사들이었습니다. 적다고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짧다고 못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적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진짜 문제는 연륜이 짧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착각과 편견인 거죠. 마치 그 편견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 불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겉모습이 크냐 작으냐 하는 것보다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영성이, 그리고 영적 체질이 얼마나 강한가가 관건인 것입니다. 교회가 몇 년이 되었느냐, 얼마나 모였느냐, 얼마나 어떤 크기가 얼마냐 하는 그러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 연륜에 맞게, 또 그 어떤 연륜의 길이에 맞게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하며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의 본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나 공동체에 대해서 너희들은 얼마나 모였느냐,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단 한 번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목적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초대 시절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당신에게 소중한 기쁨을 선물하고 있는 한 교회를 우리 앞에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비전교회 공동체적 영성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기뻐 쓰실 만한 귀한 일꾼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며 그 성도들은 과연 어떤 성도들이었을까요? 첫째로는 영원 구원에 헌신하는 교회, 영원 구원에 헌신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분이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어떤 인생도 어떤 세력도 열 자가 없는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생의 열쇠 예수님이 쥐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의 키를 그분이 갖고 계세요. 모든 인생과 민족의 거주할 경계를 정하시고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축복하고 계세요. 모든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주권자 되신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그 문을 닫을 어떤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당대 더 큰 교회들 많았습니다. 재력과 어떤 능력을 가진 교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도록 활짝 열린 문으로 축복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의 본질에 진실하게 충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교회로, 성도를 성도로 부르신 부르심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붙들고 있는 저들의 부르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성경을 보면 이 열고 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두 가지 주제와 연결돼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는 기도와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선교입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언급했던 이 모든 의미들을 함께 연결해 본다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형제 사랑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실천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구원을 얻도록 중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누군가 아직 주께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 구령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께서 왜 자기들을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는가 하고 하는 부르심의 본질이 영혼 구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그 부르심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하게 직면하고 그것에 헌신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모든 대적의 문들을 다 깨버리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축복된 인생은 어떤 성도인가? 주님의 부르심의 본질을 알고 거기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최고의 축복된 교회요, 최고의 축복된 성도임을 믿습니다. 빌 하임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이 7교회를 초대교회로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의 종말교회 시대까지 7교회 시대로 해석하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시대를 예표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주님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주님의 갈망, 교회와 성도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본질인 영혼 구원에 헌신하고 있는 이 선교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또 성도들에게 모든 문을 열어서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면, 어떤 한 영혼을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한다면 무엇으로 그 위대한 사랑이 표현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형제 사랑이요 최고의 자매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모든 일은 이 영혼 구원에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우리가 몸살게 우리가 섬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가장 주어야 될 최고의 것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은사와 재능을 가졌어도 복음과 선교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을까요? 선교하라고. 왜 건강 주셨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왜 우리를 교회로 연합하게 하셨을까요?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영국의 구세군 대장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갑판 위에 이상한 변장을 하고 북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북을 치면서 누가 봐도 엉성하게 몸을 흔들어대며 춤을 춰요. 그러자 그 윌리엄 부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사람들이 모여들며 깔깔대며 좋아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윌리엄 부스는 북치는 것을 멈추더니 정색을 하고서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때 사람들에게 제법 알려져 있는 퀵 블랭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빈정대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구세군 대장쯤 되면서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답시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때 윌리엄 부스는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남기죠. 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평생을 내가 물건나무를 서서 나는 북을 칠 수 있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그게 무슨 대수냐는 거죠. 내 남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아내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부모가 주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자녀가 돌아올 수 있다면, 이 민족과 이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진실로 주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믿지 않는 그 누군가를 향한,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있는 윌리엄 부스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오늘도 열방에 많은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척박하고 외로운 선교 현장에서,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여 순종하여 나아가야 할 바로 그곳에 선교사들이 대신해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저들의 선교를 후원해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 보내고 기도 보내고 사랑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최초의 선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예요.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꺼이 하늘과 땅을 메고 푸는 모든 권세의 열쇠를 다 주시고 모든 문들을 채쳐서 그들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이유는 지극히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부르신 주님의 본질인 영원 구원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기회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열심히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집중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둘째로는 저들은 하나같이 말씀에 깊이 헌신되어 있는 교회였고 말씀에 깊이 헌신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칭찬이 있어요. 8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들려줘요. 또 10절 상반절에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 그리고 나의 이성을 쫓아 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내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역사도 짧았고 어떤 외형적으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만한 아무런 어떤 자랑할 것이 없는, 잘 알려지지 않는 작은 무명의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놓을 만한 유력한 사람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사람도 없지만 저들은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므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일명 부자 교회였습니다. 스스로도 저들 성도들 스스로가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에게는 결코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는 부유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넉넉했습니다. 말 그대로 다다익선의 논리로 따지자면 이처럼 많이 가진 교회가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진 교회도 없었고 이처럼 부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히려 책망을 하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이 스스로 나름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느냐, 사람들은 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관건이 아니에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평가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을 것처럼 일하는 교회, 주님께 인정받을 것처럼 일하는 성도가 복 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역사는 작고 가진 능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아멘, 아멘 순종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들려줘요. 무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과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충돌이 일어날지라도,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인가 대가를 요구할지라도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며 그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황제 숭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수준의 핍박과 박해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하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에게, 즉 너희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너희들 가운데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런가 하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무엇을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가운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 하는 이 여자를 용납하며 그들과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 즉 진리에 대해서 간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다들 진리에 대해서 다 배반하고, 불리한 상황만 오면 다들 돌아서 버리고, 다들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 타협해버리고 용납해버리고, 다수를 따라 배도의 길을 걷는 그 시대에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내로 말씀을 지켜내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바라보는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교회의 본질은 크기와 숫자와 어떤 규모에 있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진리와 예수 복음의 경고에 서 있지 않으면 비진리의 미혹과 모든 거짓의 미혹에 다 흔들려서 넘어지게 될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세대는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주님은 경종하십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성도들이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책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지식만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진리에 대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연륜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전혀 별개의 문제더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 비전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논쟁도 하고 충돌도 일어나다가,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그것이 결론이 되는 교회. 논쟁도 하고 충돌도 일으키고 갈등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에 쳐서 복종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진짜 깊이 헌신하여 순종함으로 진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주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 성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기둥 같은 일꾼들의 헌신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부르심의 본질에 충성하고 또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 달려온 거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밟아왔던 그 페달을 밟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너희들이 승리하라고 주님은 도전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축복을 하세요. 기둥 같은 일꾼이 되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은 다만 지옥 가지 않을 정도의 어떤 구원의 마지노선을 우리에게 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선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기를 원하는 그분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일한 대로 기업을 주시고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의 공동체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 이름도 잡을 집자, 일사자, 일을 잡고 있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직분도 주시고 여러 은사도 주시고 우리의 서로 유기적인 기관들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일꾼들이 아니라 구경꾼들이 많았고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막상 주님이 일을 시키려 할 때 쓸만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려고 미지근해요.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가자니 체면도 있고 억지 충성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꼭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일을 해요. 안 되는 쪽으로 꼭 일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 같은 일꾼인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감동이 되는 대로 언제든지 깃부분으로 나가서 전심으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모여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은 특성이 뭐예요? 기둥 같은 일꾼의 특성이 뭐예요? 기둥은 무엇보다도 곧아야 합니다. 기둥이 곧지 않으면 기둥의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곧아야 되고요, 심지가 곧아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에 곧고 믿음이 곧은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았어요. 기둥은 그런가 하면 모든 어떤 건축물의 어떤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면서 말이 없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구조물들은 이모저모로 다 기둥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 기둥은 그 한 중심에 자기의 어떤 그 힘만 아니라 모든 구조물로 오는 모든 하중을 함께 견디면서 말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둥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기둥은 그 자리에 한결같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목회 여정을 다 마치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자기들의 목회 여정을 회고해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나의 목회 여정을 되돌아볼 때 정말 내 마음에 기억에 남는 정말 사랑스러운 성도가 누구였는가를 서로 고백하는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보배롭더라고 하는 거죠. 반짝 충성하다가 비가 오면 안 보이고 눈이 오면 사라지고 짐을 지는 자리는 비껴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복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세요? 너희들에게 환난을 이길 내가 힘을 줄 것이며 너희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며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기둥 위에 내가 내 새 이름을 너희에게 쓰리라 라고 축복하세요. 주님이 그들의 값진 헌신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교회 시절에 당대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많았고 연륜이 있는 교회들이 많았지만 주님의 눈길이 머무르고 주님의 발길이 머무른 교회가 있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의 본질이 바로 영혼 구령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모든 삶이 이 영혼 구원과 함께 연결해서 진실로 헌신하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인내로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생명처럼 지켜갔던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주의 부름 앞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즐거이 헌신했던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은혜 비전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축복된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마른 뼈와 같이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헌신하고 승리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